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말씀의 보화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불리는 로마서와 그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로마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깊고 풍성한 진리의 샘과 같습니다. 평생을 바쳐 로마서를 연구한 위대한 신학자들조차 감히 나는 로마서를 통달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로마서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초대 로마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 교회는 오늘날의 거대하고 조직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출석하는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작고 소박한 가정교회들의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오늘날의 교황 중심적인 로마 가톨릭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안개 속에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가 지나면서 각 지역 교회들에는 영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인 감독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 교회를 돌보며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대도시의 감독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감독은 다른 모든 감독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성경 어디에도 로마의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거나 그가 교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로마의 감독이 점차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의 수장으로 변모했고 그 권력은 세대를 거치며 점점 더 강화되었습니다. 급기야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특별한 존재이자 천국의 열쇠를 쥔 사람으로까지 격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는 교황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신앙을 지키던 이름 모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어떻게 수동적일 수 있나요?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심오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을,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시간적 구분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존 머레이 교수는
이 두 가지 순종이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의 순종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의 삶의 각기 다른 시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사역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측면이란 무엇일까요? 능동적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실패하는 바로 그 율법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위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수동적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수동적이라는 말은 무기력하게 끌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며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순종과 죽음의 순종 중 어느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순종 전체를 믿음으로 선물 받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울이 한때 살아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의 과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전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던 시절의 주관적인 자기인식을 회고하는 말입니다. 당시 사울이라 불리던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성취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계명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강력한 불빛을 비추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온갖 먼지와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죄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탐심을 품고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은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쳐온 영적 여정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길 잃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은유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상징을 사용한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예를 들어 십자가의 수직축과 수평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유익했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언어와 은유에 대한 훌륭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성경은 은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위대한 은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와 같이 수많은 은유를 통해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은유는 복잡한 진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우려처럼 은유를 사용할 때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위험은 은유를 너무 멀리까지 확장하여 은유 자체가 가리키는 본질적인 진리를 왜곡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계란이나 세잎클로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셋이면서 하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계란의 각 부분은 전체가 아니며 이는 삼위의 각 위격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이단적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유는 진리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 자체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수직, 수평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복음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묵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처음부터 그 은유를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은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의 선물인 은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되 그것이 가리키는 성경적 진리 자체에 항상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가톨릭 신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구원의 증거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톨릭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구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짓된 교회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보통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의 올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강력한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흐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제도나 교리의 장벽을 뚫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되게 거듭난 신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형제자매로서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왜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나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가 가톨릭 신자인 경우 그 뿌리는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돕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된 자유와의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